갈라디아서 6장 이 전체가 다 본문이고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을 것이다.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이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둠입니다. 심은 대로 거둠.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랬는데 심은 대로 거둠 제목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일이 드러나면 영적인 자들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이 다 살아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인데, 이 영적인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그랬습니다. 바로 잡아주라. 죄 짓는 사람을 볼 때 바로 잡아주라.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와는 친하지 않은 사람이다 해서 모른 척 하지 말고, 또 그 사람 죄 지었다고 정죄하지 말고 바로 잡아주라 그랬습니다. 바로 잡아준다는 거, 그 죄를 지적해주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권면해주는 것이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또 반면에 죄인 줄 알면서도 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죄를 지적해줘야 되는 것이고,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온유의 영으로서 그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온유의 영으로 이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 바로 잡아주라. 죄 지은 사람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의 영으로서, 온유한 마음으로서, 사랑하고 아끼며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또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면서 그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할 일은 자신을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랬습니다. 바로 잡아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을 살피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나도 만약에 똑같은 유혹을 받는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또한 이미 같은 죄에 짓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죄 안 짓는 것, 그나마 죄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안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혀가지 않고 죄의 유혹을 당할 때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되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주면서 또한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도 너희는 서로 짐을 져주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서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책임을 지되 서로 지라는 겁니다. 같이 지라는 거예요. 같이 서로 책임을 져라. 다른 사람 죄 지었을 때 그 사람 잘못이다,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짐을 지고 같이 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가? 내가 말을 잘못해서 딴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아닌가? 내가 행동을 바로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올바른 본을 보이지 못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니, 내가 권면해 주지 않으니, 그러니 여전히 악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은 악할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럴까? 그 사람 탓할 거 없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주지 못했고 권면해 주지 못했고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바로 하지 못한 책임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서로가. 그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한다. 그리스도의 법, 사랑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짐을 지고 나아갈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져줄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할 것이다. 3절에도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죄 안 지었으니 됐다 하고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는데 나는 그 사람처럼 죄 안 지었으니 나는 괜찮다.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내 죄의 차이는 그저 드러난 것 차이뿐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드러난 차이인 것뿐이에요. 나는 그 사람처럼, 나는 다른 사람처럼 죄가 없으니 지금 괜찮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지만 드러난 차이에 불과한 겁니다. 드러난 차이. 누구의 죄는 디모데전서 5장 24절인가요? 말씀에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으로 먼저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라간다 그랬는데 드러난 차이인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는 드러나게 하셔서 심판을 먼저 받게 하신 것이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저 아직 안 드러나서 그 심판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 그 차이뿐인 겁니다. 그러니 나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라고 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
그래서 4절에도, 그 5절에도, 4절이죠. 4절에도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자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아까 1절에서도 자기를 살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행위를 잘 살펴봐야 돼요. 자기를 살펴보면 참으로 자기 안에 있는 되지 못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남의 죄만 생각하고 남의 더러운 것만 보고 나아갔는데 정작 나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 내 속에 남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참 겉으로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 죄가 내 속에 참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자랑할 거 단 하나도 찾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남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했지만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조금 괜찮다 생각했지만 이렇게 살펴보니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 정죄했지만 그 다른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정작 보니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오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되지 못한 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겁니다. 여기 뒤에 1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남이 볼 때에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를 살피는 자는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잘해서 뭐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 자랑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오직 자기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는 자랑할 뿐이다. 그래서 5절에 사람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죄지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자기가 책임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지은 사람은, 죄지은 자기 자신은 자기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그때에 다른 사람이 죄지었을 때에는 또한 그 책임을 또 내가 함께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비록 죄지었지만 내 책임인 줄 알고 내가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그러한 믿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잘못하지 않았지만 자기 잘못인 줄 알고 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이 부모님이 어디 갔을 때 형과 동생이 뭐 같이 놀다가 동생이 잘못해서 뭐 도자기를 깨뜨렸다. 근데 나중에 부모님이 왔을 때 동생이 깨뜨렸는데 형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잘 보지 못해서 이 동생이 이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동생이 비록 깨뜨렸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형이 참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내 잘못입니다. 내가 동생을 잘 보지 못하고 내가
형으로서의 책임을 바로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책임을 지고 나아가니 부모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이 죄 지었을 때 그 죄 지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자기 책임 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 일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함께 지고 나아가면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권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책임지고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 죄 지은 자신은 자신의 짐을 져야 되지만 또 그때에 다른 사람도 서로 짐을 져주며 나아가는 겁니다. 6절은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 7절에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멸망을 거둔다는 겁니다. 멸망을 거둔다. 아무리 열심히 심지만, 열심히 힘을 기울이고 애를 쓰지만 결국 거두는 것이 멸망인 겁니다. 멸망. 그러니 심으면 심을수록 멸망은 더 커지는 겁니다.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망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차라리 안 하고 있었으면 그래도 본전일 텐데 자꾸만 자기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심는 만큼 무언가 열심을 내며 살고는 있지만, 뭔가 힘을 내서 뭔가 하고는 있지만 거기서부터 거두는 것이 멸망뿐인 겁니다. 멸망. 하지만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원히 남는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자기를 위해 심는 자는 멸망할 것, 결국은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심는 자는 영원히 남는 것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 그 열심을 내면 내는 만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는 열심은 그 열심을 내는 만큼 좋은 것이고 힘을 쓰는 만큼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희생하는 만큼 좋은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열심을 내면 내는 만큼, 힘을 쓰면 쓰는 만큼 안 좋은 겁니다. 그만큼 손해예요. 그만큼 손해인 겁니다. 여기 7절에 속이지 마라 그랬어요.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심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시겠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심는 것은 썩은 씨를 심으면서 여기에서 내가 씨를 심는 수고했으니 가을이 되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겠지. 심은 씨앗이 썩은 씨앗인데, 죽은 씨앗인데 그거 아무리 심는 수고를 할지라도 심고 나서 그 후에 때를 따라 계속 가서 아무리 물을 주고 농약을 뿌리는 그러한 수고를 할지라도 열매에 맺히지 않는 겁니다. 열매는커녕 싹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열심이 다 헛된 수고이고 헛된 열심, 헛된 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 갚아주시겠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랬어요. 심는 대로. 자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거두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심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서 거두는 거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거두는 거 뭐 딴 거 없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멸망을 거두든지 영생을 거두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뭐 그냥 놀고 먹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뭐를 했든지 밥을 먹는 수고를 하든 뭐를 하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또 1년의 시간 동안 열심을 내고 움직이고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거두게 되는 거 둘 중에 하나이다. 멸망 아니면 영생인 겁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특별히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을 위하여 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좋은 것도 안 생기고 오히려 어려운 일만 생기고 핍박과 환난이 따라오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9절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마라. 지쳐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겁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만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하루가 지나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틀이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서 물 주고 계속해서 가꾸는 겁니다. 물 모아주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맺히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무 변화가 없을지라도 나는 분명 선을 행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좀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힘든 일만 생길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기만 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 믿음을 지킨다 하면서도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9절의 말씀처럼 두 가지 이유인 겁니다. 하나는 낙심했든지 또 한 가지는 지쳐서 포기했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그랬으니 낙심하지 말고 지쳐 포기하지 마라 그랬으니 지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이 믿음의 가족 한마디로 말해 성도가 다 믿음의 가족인데 믿음의 권속들인데 이 성도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고 성도들을 잘 도와주고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해나가는 그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가 힘들 때 잘 도와줘야 돼요. 다른 성도가 믿는 생활 하다가 힘들어할 때 잘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그러한 성도가 있을 때에 함께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권면해줘야 되는 겁니다. 옆에서 오히려 더 낙심하도록 더 포기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봐라. 너 겨우 그러려고 예수님 믿었냐? 너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가 뭐냐? 겨우 이 꼴 보려고 예수님 믿었느냐? 옆에서 더 낙심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지쳐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있을 때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권면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 그것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하는 거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나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는가. 하지만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겁니다. 왜 그렇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 믿음의 가족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거기 때문에 그 심는 데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 위해서 또 권면해주고, 보이지 않으면 또 연락도 해주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결코 헛된 일, 없어지는 일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반드시 거두게 되는 때가 온다. 이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는 이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라. 특별히 13절에 이 할례 받은 자들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이다.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았다 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할례를 행했다 하면 그나마 자랑할 것이라도 있겠는데, 율법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저 할례 받았다 하니 그것이 무슨 자랑이고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대신에 14절 아까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하는 겁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라. 이것이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의 결론인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통해서 계속해서 본 말씀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율법을 지켰다는 것, 또 할례를 받았다는 것, 외부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주일 24시간 지켰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닌 겁니다. 내가 우상의 제물 안 먹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우상의 제물 먹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신, 또 과거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그러한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으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니 그거 자랑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아가라, 예수님만 자랑하고 나아가라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내세우고 그것만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 따라갈 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지 못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지쳐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생활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